찬양 인도하신 분이 집사님이시군요. 예.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부러웠어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야, 방방 뜨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은혜가 있다는 증거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 세 번째, 메시아와 십자가 이야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제가 한번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나오나.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복음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메시아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까?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시죠? 아니, 거기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안 나오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는 자의 위로와. 이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쫙 깔아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아멘. 왜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쳐주세요. 왜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시고, 이게 이제 정석인데 이 사람은 좀 달리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메시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다 눈먼 자였고, 우리가 다 없는 자였고, 우리가 다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 우는 자의 위로다. 다 울고 살잖아요. 점잖게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지만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울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인생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거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험은 안 볼게요. 예수님이 누군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논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아멘.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게 와 닿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눈물을 닦아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눌려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 가서 자유를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예요.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만 메시아를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게 굳어버리면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메시아야. 메시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고쳐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단 한 번 필요한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어제도 제가 전도 특강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왜 전도를 못하냐 하면 우리 삶에 메시아 되신 예수가 개입해서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저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교회 말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국에 한 500명, 600명 모인 그 남전도의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하고 왔어요.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인 줄 알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함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란 얘기예요. 전도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닐 때는 그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은혜 있는 메시지 때문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눈으로 목도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도의 원리는 이와 같아요. 뭐냐면 방법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가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경험되면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성비가 높으면 그 주인이 우리 집 홍보해달라고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지인들에게 저 집 한번 가봐 그러잖아요. 난 죽어도 안 그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먹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밤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깊이 알고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것도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을 풀어보자면 로마가 있는 곳에 세상에 평화가 있다, 아주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땅덩어리가 커질수록 고민이 생겨났어요. 뭐냐 하면 이게 황제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성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각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우고, 그리고 총독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쟁을 붙여서 황제에게 충성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분봉왕이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총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렇게 총독도 세우고, 그리고 이 분봉왕도 세워서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로마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를 무서워할 거야. 그래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첫 번째,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두 번째, 못을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 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차 올라가서 이 폐를 덮어서, 이 웃긴 게 물을 먹지 않는데 이 폐를 물이 나와, 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폐를 덮어 익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이 나온다 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쑤셨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익사한 게 아니라, 이게 점차 몸의 구조상 이게 어긋나가지고 몸에서 물이 나와 폐를 덮어가지고 숨 차서 익사하게 만든, 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죠. 로마에게 반응하면, 로마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죽여버린다. 이게 로마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우게 하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의 가장 기본이 번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둘기를 잡든, 내 죄 사함을 위해 비둘기를 잡든 염소를 잡든 송아지를 잡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동물들을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이 해주는 것은 기도만 해줘요. 죽이는 건 누구 몫인 줄 아세요? 내 몫이야. 죽여주는 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죽여야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얘가 망치로
몇 번 두드려도 안 죽어.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참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죄를 다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끌고 가서 망치로 머리를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몇 번 두드려도 안 죽을 때 이 두드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게 나야. 죄 있는 내 모습이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그렇게 끔찍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던 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그리고 흉악무도하다고 정평나 있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의 제도를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셔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이게 이래야 돼요. 그냥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내면까지 깊이 있는 것을 조명하실 때는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엉엉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쁜 일이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내 운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엉엉 우는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내 죄값입니다. 내 죄값입니다. 제가요, 해마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올해 15회째 했는데 이 십자가를 풀어가면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구약에는 모형이 있었어요. 그 모형의 대표적인 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은 모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죄된 본성, 쓴 뿌리가 나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놔뒀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모르시나 보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꼭 언제 튀어나오냐면 힘들 때, 죽을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한 10번 정도 돼요. 그 10번 원망한 이유 중에 길을 돌아갈 때 원망했고, 먹을 게 없었을 때 원망했고,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왜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거늘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때 꼭 뭐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누가 여기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요. 그게 그 쓴뿌리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무렵까지 원망을 마지막에 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허락하신 게 뭐냐면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낸다. 난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성경을. 뭐냐면 그 광야에는 언제든지 불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동같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 보호막을 잠시 거두어 가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이 불뱀이 그냥 나와서 그들을 물고 난리를 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걸 봤는데 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십자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풀어지느냐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풀어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15절에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불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모형이 되냐?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장대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장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봤는데 거기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까? 나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저주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건지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면 20명만 넘으면 힘들어요. 숙소 예약하기도 힘들고 식당 예약하기도 힘들고. 가보세요 한번.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대가족 제도니까 3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300만 명을 누가 인솔해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40년이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이 원망이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힘들 때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쓴뿌리를 가져온 것, 그 원초적인 원인자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죠? 그 원초적인 원인자인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그 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노스로. 이 성경에서 구리와 노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심판이야. 장대에 매다는 것도 심판, 구리로 매다는 것도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니네가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너희들이 원천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야. 그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마음속에 쓴뿌리, 마음속에 죄성, 그 부패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또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 부패성의 근원이 되는 그 사건을 내가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 불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들리리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부패성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깊게 깨닫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오버래핑이 돼야 돼요. 높은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오버래핑이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 마지막에 그 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바울의 십자가도 아니고, 그죠? 난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정확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갔더니 맨날 죽으래 하여튼 이러지 마시고 죽어야 살아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새로워져요. 못된 것은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끈질기게 같이 가려고 그래? 그건 죽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버래핑이 되어져야 된다. 장대에 매달린 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위에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모습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데서 와요.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질 때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된다.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능력 있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를 택해서 그 아들을 그 위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믿습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걸려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 찬양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영접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그 아들이 죄인이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에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셔서 죄의 근원이 되셔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의예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개입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 찬양을 한편에서 아버지 마음 안에서 만드신 거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셋째 딸은요, 좀 열만 나면 경기를 해요. 어릴 때 저는 처음 봤어요. 경기를 하니까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얘네 엄마가 효준아 하나님 내가 아플래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오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진정한 메시아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그냥 암기했죠. 그 암기도 중요한 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뭘 몰랐느냐면 그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 그 예수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를 풀 때 그렇게 풀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심벌입니다. 그죠? 심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 의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팔찌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하는 사람 괜히 또 버리고 다닐 건 뭐 없어요. 그냥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지 그 자체가 부적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벌이고 심벌은 미닝이 중요해요. 의미가.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라는 심벌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지금 제가 십자가를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의 최후의 아주 흉악한 사형의 도구다라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헌신을 의미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이 참 추상적인 말인데 예수님처럼 어디 목재소에 가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사가지고 맨날 지고 다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죄를 죽이라.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못하시고 뭘 하셨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을 경전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장을 메시아 장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 있는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침뱉음을 당하냐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위엄으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면 좋은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시고 실패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왜 이러셨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죄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야 돼.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품으려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면 풀어질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집이 없었어. 방이 없었어. 그래서 구유에서 났어. 지금도 전세 자금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리고 때로는 노숙하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냥 이래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몰라 그래봐. 얼마나 생뚱맞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아시죠? 하는데 그 주님이 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지함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전지함으로도 아실 수 있지만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겪어봤어. 멸시 당함을, 거절 당함을. 간고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파 보셨는지 별명이 The Man of Sorrow, 아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여러분, 제가요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 아시죠? 후렴에 가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는 이 대목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 이게 성령이 깊게 조명하시면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막 다 못 꺼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요 신촌교회에서 5년, 대학 다니는 5년, 그러니까 4년과 대학원 반학기를 신촌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중등부 교사로, 그리고 총무교사로, 평교사였어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신촌교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1000여 명 이상 모였던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바뀌셨는데, 제가 다닐 때 목사님이 정진경 목사님이셨는데, 바뀌신 목사님이 지금 그분도 은퇴하셨지만 이정익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정진경 목사님 계실 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도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부 회장까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뭐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교사를 그냥 허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애들 데리고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을 2박 3일 갔다 오고, 돈 주는 일도 아니에요. 월급도 안 줘요. 그런데 평교사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소문했어요. 야, 저 하 선생 정말 열심이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바뀌셨잖아.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 큰데 이 평교사인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또 소심한 A형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유,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집이 충북 제천이에요.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왔냐? 아유, 우리 목사님 바뀌어서 나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이놈이 5년 동안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도 안 받고 온다고. 당장 올라가. 아니 뭐 옆집이어야 올라가지, 서울에 또 올라가래. 근데 뭐 아버지 말씀 들어야 돼서 다시 2시간 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비서실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죠.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난 그 자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콩캉콩캉 가슴이 뛰는 거죠. 누구세요? 또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딱 앉으시면서, 하 선생, 내가 당신을 알아요. 많이 얘기 들었어. 그렇게 밤을 새우고 월급도 없는데 그렇게 평교사로 수고했다며.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퍽 쏟아져. 날 안 돼. 날 안 돼. 근데 그 5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5년이. 그 아이들과 같이 울고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했던 걸 안다라고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녹이는지. 주님의 가장 큰 위로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딸이 지금 부산에 CBS 아나운서로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얘가 갖춰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간증을 할게요.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점잖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안 해보면 실망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서 아빠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꼭 좀 할 수 있도록 아빠가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니, 지 인생이 걸렸다는데 내가 기다리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대학을 다니는데 4년 동안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 아나운서 출신들이 KBS, MBC 다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최연소 평창 올림픽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나운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리 한 2, 3년을 떨어지는데요, 1년에도 몇 차례씩. 근데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꼭 이 아나운서 한 명 뽑으면 KBS, MBC 메인은요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모여요. 그럼 3,000대 1, 4,000대 1, 5,000, 그럼 어떻게 뽑혀요? 예? 근데 얘가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50명, 20명 이렇게 추리는 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네. 하도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50명, 20명까지 추리다가 떨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는 줄이 있어야 된대. 나는 줄이 하나님 줄밖에 없는데 뭐, 예? 세상적으로 언론사 아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내가 뭐 우리 딸 봐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근데 얘가 떨어질 때마다 집은 초상집이에요. 얼마나 우는지. 남의 집이라고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이게. 저는 그때 깨달아 취준생의 눈물을. 여기 취준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들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예수의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말로는 위로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취준생의 아픔과 눈물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우는데. 2년째 어느 날 얘가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날도 메인 방송이었는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날 발표 날이야. 이제 거기서만 합격하면 면접 가는 거야. 이제 4-5명 모이는 추리는 데까지. 근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얘네 엄마하고 나하고 걱정이, 언제 들어오나. 밤이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걱정이 막 됐어요. 근데 얘네 엄마가 무엇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그 집 밖을 서성이며 집 안을 들어오지 못하는 딸과 딱 문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엄마, 아니 효진아. 그리고 둘 다 얼음이 됐어. 그리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 저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네 엄마한테. 이 둘이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아침에 만났다가 나갔어. 근데 얘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집을 못 들어오고 창피해서, 그러다가 그 앞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그냥 막, 그 엄마는 그 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가서 끌어안고 같이 막 엉엉 울었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효진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큰딸 이름이 하효진인데, 효진아 괜찮아. 뭐 아나운서만은 해야 되니 다른 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다니까 아빠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껏 해. 아빠 언제든지 기다릴게. 괜찮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재웠는데, 남자는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잤는데 얘네만 못 잔 거예요. 새벽 2시가 돼서 우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얘가 울고 있더래. 그래서 저를 깨우러 왔어요. 여보, 쟤 잠 안 자고 울고 있다. 그래서 가서 울고 있는 효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효진아, 하나님이 널 아셔.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가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싸붙이냐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내 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 딸 함부로 키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해 줬고, 이 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딸이고, 그리고 뭐 미디어 선교사가 되겠다나, 이건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랬는데, 얘가 그래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아픈 거 왜 그냥 놔두세요?
뭔가 표시라도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도 했는데, 내가 답답해서 새벽에도 교회를 쫓아나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인을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 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한 게 있어요. 얘한테 말로 설득이 안 돼. 얘는 지금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요즘 뭐 MZ세대들이 마상이라 그러대. 이게 마음의 상처? 마상이 있어, 마상.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매일 출근할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얘가 동의하든 안 하든. 처음엔 눈도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얘가 눈을 조금씩 뜨는 것 같아. 기도를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매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쁜 날도 있고 빨리 가야 될 날도 있는데 꼭 그 방을 들려서 가야 되니까. 진짜 6개월 동안 안 빠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6개월이 끝마쳐 갈 즈음 기도를 하는데 얘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효진아, 하나님 너 사랑해. 네가 못 느낄 뿐이야. 했더니 아빠 노력해 볼게요. 6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트라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신 게 어디냐면 C채널 아나운서였어요. 조그마한 기독교 방송국이죠. 그런데 아나운서를 뽑아놓고 맨날 이상한 일만 시켜가지고 아나운서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회사 다니면서 울면서 다녀. 야, 그래도 들어간 게 어디냐. 이게 내가 할 말이야 그냥. 그래도 들어간 게 어디냐. 근데 얘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야, 적어도 1년은 있어야지. 그래서 1년을 제 말 듣고 채웠어요. 그리고 트라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CBS에 합격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에 가 있는데 지금도 또 찡찡대요. 뭐냐면 CBS는 얼굴이 안 나와. 라디오뿐이 없어. 서울에 가야 얼굴이 나와. 서울 다음에 부산이 가장 큰데 부산에서 얘가 메인 방송을 다 해요. 노컷 뉴스 진행하고 종합 뉴스 진행하고 인정받고 부산에 무슨 행사 있으면 기독교 행사 있으면 다 아나운서로 나가서 하는데도 아직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효진아, 하나님 너 아시잖아. 기도해. 하나님이 단계별로 올리실 것 같아. 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니, 이 딸이 그래. 아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딸이 그래. 나 지금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 취준생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딸 자랑 잠깐만 할게요. 얘가 그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애예요. 심지어는 운전면허도 학원도 안 다니고 머리로 외워가지고 몇 바퀴 실습도 몇 바퀴 돌리고 몇 바퀴, 그래서 한 번에 붙은 애. 대학도 수시를 가는데 불문과를 들어가는데 수능이 5개 틀렸다나? 물론 다 만점짜리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학에 그냥 한 번에 입학하네. 그게 다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왜요? 사람을 몰라요. 아픈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3년을 내리 떨어져 보면서 눈물을 알았고 고통을 알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요즘은 그 CBS 부산 방송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찬양을 틀어주는 일을 얘가 해요. 그러니까 생방은 못하고 녹화를 하는데 새벽 4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방송을 매일 들을 수 있어? 잠 안 오는 사람 중에. 그런데 그 방송을 듣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으니 너는 그 예배 진행자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 얘가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제가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신앙이 무너졌다고, 지들만 모인다 그러고 코로나인데 지들만 뭐 한다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공공의 신학을 강조해야 된다, 다 개인주의다 신앙자들이 이랬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제가 신학자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결한 구절이 여기 오늘 구절이에요. 뭐냐 하면, 공공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닮아가려면 어떤 모습까지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셨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도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거절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의 마음을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꼬꾸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깊게 만날 때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죠. 나를 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사실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메시아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그 메시아 되신 예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메시아 예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보세요.
아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세요.